오늘은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23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메시지와 같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예언과 시련에 대해서 말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래서 신약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므낫세 왕까지 시대를 살았던 약 60년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흥망성쇠가 많았던 시기, 굴곡이 많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에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시작하고 금요일날 남원 갔다 오고 하니까 이게 목이 완전히 많이 가라앉네요. 이게 목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 2시간 기도에 잠깐 광고 겸 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에요. 참여한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도 금요일날 메시지를 전할 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납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수요 2시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부분만 살짝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단계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하게 해놔야 수요일날 또 나오시니까 말씀 그렇게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매주 드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유튜브로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남원에서 우리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남원에서 기도회 할 때는 그 한 달 동안 전한 말씀에 대해서 축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픈 강의로 해서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한 걸 바로 금요일날 나누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그 한 달치간 묶어져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서 복습할 수 있고, 그리고 남원에 있는 식구들은 들으면서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로 기도에 대한 좀 큰 흐름, 맥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고 좀 점검하고 체크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보다 정확한 솔직한 표현은 아직도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확히 받은 사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좀 늘어나지 않을까,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근데 한 가지 화가 나건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사람들은 반드시 저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찬양할 사람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찬양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지 기도하며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주일날 새벽에는 뭐 찬양 한 곡 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찬양하는 사람 조금 하나님 보내주십사.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도 찬양을 조금 더 뜨겁게 할 수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더 돋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은 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십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2시간 집중 기도는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지로 생각했다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시작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분명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거고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마을 프로젝트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마을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저기 지방까지도 지금 남원에 시작됐는데 부산도 마음을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부산, 남원 그리고 우리 용인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좀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하기 원하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 운동을 하되 목적을 가지고 바른 기도의 방법대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각 교회마다 정시에 2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해서 기도를 깨워가는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다음 연결고리 될 것 같고 처음에 시작은 찾아가는 예배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됐는데 이 찾아가는 예배가 기도마을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제 구체화될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재밌는 것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이 얘기했죠? 네. 오늘 이사야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를 제가 목이 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첫 번째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13장부터 오늘 이어지는 이 23장까지는 열방 그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처음에는 우리 가족,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열방으로. 그래서 23장까지는 열방 얘기라면요. 24장부터는 종말 때까지 시간적인 영역이 확 넓어져 버립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이 되는 22장, 23장 이야기를 통해서 열방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심판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내일 24장과 더불어서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4장 말씀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말씀을 주제로 제가 본문은 정했고요. 오늘은 22장 얘기까지만 조금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심판 때에 이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22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2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환상의 골짜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게요.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 불리는 산입니다. 근데 이걸 골짜기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초라해졌다는 얘기죠. 아,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지라는 거예요. 그게 골짜기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까지 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까지 될 수 있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마지막의 모습을 본 거죠. 환상의 골짜기라는 건 뭐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처럼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거 물론 첫 번째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꿈이 있던 장소라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세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환상은 마지막의 희망이기도 하다가 두 번째예요. 이 환상이라는 단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마지막도 여러분이 희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 꿈이 깨졌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패망해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소란의 날에 대해서 5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고쳐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날에 재앙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11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8절부터네요.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이 환상의 골짜기가 무너질 것 같은 이 안타까움에 거하게 되자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인생들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8절에 그가 유다에서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병기를 준비했고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을 모으고 무너진 곳이 있으니 회파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도 모으고 10절에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해보고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뭐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옛날의 영혼을 회복해보고 그리고 그 재앙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뿌리가 썩었으니 그 나무가 살겠냐는 거예요. 아, 이 말은 너무 하기 싫은데요. 왜? 재앙에 대한 얘기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거칠에는 아무리 좋아도요, 이 겉모습이 나의 건강을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질 암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내 외적인 것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자 외적으로 화장도 해보고 머리도 파마도 해보고 새 옷도 입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도 회파해야 된 것을 회복해보고 물도 모아보고 병거도 다시 모아보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이 썩었으니까.
그 안이 썩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재앙을 시작하시고 축복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외적으로 아무리 꾸며본들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는 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건 무슨 말? 회개하라 하신 거죠.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옛날 노아 때하고 똑같은 거죠.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잘못되고 있다. 고쳐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됐다. 심지어는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이유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고 회개하라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일을 죽음을 맞이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그 어느 시점에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형벌까지 가고 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로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자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이 잘 살아보세요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보세요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사야의 눈빛인데 그동안은 열방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해요. 죄송해요. 이번까지 설교가 이사야는 어쩔 수 없이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야죠. 지옥 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속상해서라도. 나쁜 짓 했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100%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살인마 뭐 이렇게 불려요. 마자가 붙는 사람들. 악당들. 그렇게 돼야죠. 마땅히.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거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냥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바라보며 예언했을 이사야의 느낌과 내 민족, 내 가족, 내 나라의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똑같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눈을 떠서 저 하늘에 갔을 때 같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건성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들에게는 우리는 일부러 전하고 싶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는 복음 전해야죠. 왜? 이 심판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내일 죽을 수 모르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주인이 예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를 주로 고백하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